지금부터 수불대선사 6조단경 정기강설 법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처님 전에 삼규례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큰 스님께 법을 청하는 청법계가 있겠습니다. 주지스님의 청법계에 맞춰 사부대중 여러분께서는 큰 스님께 3배 예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차경 심심의 대중심 가라 유원대 선사 광희 중생설 차경 심심의 대중심 가라 유원대 선사 광희 중생설 차경 심심의 대중심 가라 유원대 선사 광희 중생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죽비 소리에 맞춰 잠시 입정이 있겠습니다. 좋은 인연입니다. 오늘도 다 함께 육조단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법신의 향기와 참회의 뜻, 부처님의 돌을 닦는 일은 하고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그때 광주와 소주를 중심으로 사방에서 신도들이 구름같이 산중에 모여들었다. 그 대중들이 법문을 들으려고 하는 것을 보시고는 육조 스님께서 법을 설하는 자리에 올라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오라 선지식들이여. 이제 그 신도님들을 다 선지식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성은 다 가지고 있지만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대중들을 육조 스님은 선지식으로 보고 그렇게 이제 선지식들이요. 부처님의 돌을 닦는 일은 모름지기 자신의 성품에서 일어나야 한다. 닦아서 닦는 게 아니고 성품을 요달해야지만이 수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닦는 게 아니에요. 닦되 닦는 법 없이 닦는 것을 보살행이라 하는데, 그렇게 이제 닦아가야지 수행이 원만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닦는다 하는 것이 인과에 저촉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저질이 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알고 닦아야지, 모르고 닦으면은 닦는 게 아니요. 그냥 한다 하는 기분에 도취되는 거지, 실질적인 공부는 어떤 것인지 꿈에도 모른다 이 말이죠. 모든 삶 속에서 생각마다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자기의 법신을 보고 깨끗하게 하여, 이렇게 하니까 말치는 그런 공부라고 안 해요. 그냥 무조건 마음 비우고 생각 끊으면 공부되는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요. 성품을 요달하고서 깨끗하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지, 깨끗하다 하는 것은 물들지 않는 것을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깨끗한 것을 깨끗하다고 안 한다고, 그런 육안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입장에서 더럽고 깨끗한 것을 비교해서 깨끗한 것을 얘기하는 거고, 이 절대적인 자리에서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청정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절대의 모습을 청정이라고 이름 붙여서 드러내고 있을 뿐이지. 근데 그것을 이제 법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청정법신 하니까, 청정법신 하는 것은 어떤 선과 악에도 물들지 않는, 선악을 다 머금고 포용을 하는데, 물들지 않는 그 모습을 청정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물들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물드는 것은 변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못 돼요. 아무리 물을 들이려고 해도 물들어지질 않아요. 일체 모든 것을 선이든 악이든 또 다른 것이든 다 머금고 포용을 하는데, 그런 선악에 물들지 않는 순수함이 청정한 거다. 자기 마음에 있는 부처님을 보아 스스로 제도하고 자기 스스로 아름답게 살리지, 구태여 여기까지 찾아올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근본 문제가 해결되면은 다 마음자리에서 비롯된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고 가고 하는 것이 끊어진 자리인데, 여기까지 올 것이 뭐 있겠느냐. 네가 네 마음을 알았으면 그걸로 족한 거지.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사니까 그런 거지. 근데 이제 다 모르고 사니까 알려고 찾아올 수도 있고, 세상에 또 소문이 나니까 뭔가 호기심도 있고 인연도 또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찾아가서 법문 듣는 거지, 딴 건 뭐 있겠느냐. 하나 이미 멀리서 여기까지 와 한자리에 모인 것은 함께 모두 우리는 전생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 모인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전생에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도 하고 이런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거지, 인연이 없으면은 이런 얘기 아무리 한다고 해서 귀를 열고 들으려고 한다고 들어지나. 이제 저마다 무릎을 꿇고 합장하라. 먼저 자신의 성품에 있는 법신의 5가지 향기와 무상참회를 전수하리라. 대중이 무릎을 꿇고 합장을 하니 육조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첫째는 아름답게 사는 모습의 향기 개향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 가운데에 잘못이나 나쁜 마음이 없고 질투와 탐욕과 성냄이 없으며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거나 해치는 일이 없이 깨끗하게 사는 모습, 이를 아름답게 사는 모습의 향기 개향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심지무비자성계, 마음에 그릇된 것이 없는 것이 자성의 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음에 그릇된 것이 없는 것은 내 마음에 그릇된 것이 없는 게 아니요. 생각이 묻어가지고 선이든 악이든 때가 묻어있다 이 말이요. 근데 이제 때묻지 않는 마음이라 하는 것은 자성을 요달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이것이 본 모습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고 쓰는 어떤 힘을 얻어서 얘기할 수 있어야지, 모르고 말만 배워서 이해한 그것을 가지고 아니 모르니 이래봐야 다 허망할 뿐이다. 둘째는 고요한 마음의 향기 정향이다. 좋고 나쁜 모든 경계를 보는 데서 자신의 마음이 어지럽지 않는 것,
이제 심지물한 자상정, 마음에 어지러움이 없는 거, 이를 고요한 마음의 향기 정향이라고 한다. 이게 고요하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인식하는 그런 고요함이 아닙니다. 그건 육안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요함이고, 진정한 고요함은 시끄럽고 시끄럽지 않고를 관계하지 않아. 그냥 근본에서 비롯된 어떤 고요함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체가 다 정막에 빠져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고요한 그 자체를 고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고요함에 빠지는 겁니다. 그거보다도 더 고요한 모습이다 이 말이요. 근본 모습하고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요. 셋째는 어떤 인연이라도 막힘없이 대처하는 지혜의 향기, 해양이다. 자기의 마음이 걸림이 없거늘 늘 지혜로워 자신의 성품을 보아 잘못된 모든 일을 하지 않고 온갖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에 집착하지 않으며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보살펴서 외롭고 가난한 이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여 도와주는 이런 모습, 이를 순리대로 인연을 풀어가는 지혜의 향기 해양이라고 한다. 그 개정의 사막, 그것은 직접 탐진치 삼독을 전환해서 개정의 사막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췄을 적에,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췄다 하는 것은 자성이 뭔지, 성품이 어떤 것인지 눈 떴을 적에 탐진치가 개정회로 화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탐진치가 개정회의 다른 모습이 된다 이 말이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전환시킬 수 있는 역량을 다 갖고 있지만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돼.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을 어떻게 해야지 탐진치를 개정의 사막으로 전환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것을 이제 스승을 구해야 되는 거지. 도반을 잘 만나고 스승을 구해가지고 탐진치 삼독을 끊어없앨 수 있는 그런 길은 끊으려고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야. 성품을 보면 저절로 끊어지지. 자기 성품을 보지 못하고 끊으려고만 한다고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야. 자기 근본 성품을 보면은 재성이 본래 공했기 때문에 따로 뭐 공을 깨닫고 말고 해야 될 어떤 원인을 찾아야 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야. 그 자체로 다 분명한 공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눈을 떠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공에 빠진다고. 자기도 모르게 공에 떨어져 가지고 사로잡혀. 이제 그래 되면은 그건 어리석어지는 거지. 지혜로워지려고 공부하는 거지 어리석어지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지혜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지혜라 하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그 지혜의 향기라 하는 것은 어떤 향기가 나서 이렇게 우리 코에 스치듯이 이렇게 하는 그런 향기가 아니야. 진정한 향기라 하는 것은 통하는 거지 마음하고.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통할 수 있는 눈을 떠야지만이 비로소 진정한 향기, 어떤 냄새 없는 냄새라고 할까, 뜻없는 뜻, 소리 없는 소리, 그런 길 없는 길 이런 얘기 자꾸 들어봤잖아요. 그런 데서 비롯되어지는 향기를 우리는 맡을 수 있어야 된다. 그냥 좋은 향기 맡고 좋다 나쁘다 하는 그런 향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해양의 향기라 하는 것은 넷째는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모습의 향기, 해탈향이다. 자기의 마음이 걸릴 것이 없어 좋은 일도 생각하지 않고 나쁜 일도 생각하지 않아 자제무해한 것, 이를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모습의 향기, 해탈향이라고 한다. 이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무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무해다 하니까 마치 멋대로 기분 내킨 대로 막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을 무해라고 안 한다 이 말이요. 그냥 진정한 무해라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관계없이 늘 통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을 말하는 것이지, 어디에 막힌 것이 있다든지 걸리는 것이 있으면은 무해가 못 돼. 그러니까 무해 자제하다 하는 것은 소통이 된다는 얘기예요.
과거, 현재, 미래에 관계없이 그런 눈을 떠야 된다. 어떤 것이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을 알려고 하면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는 내 혼자 한다고 공부가 되나? 그러니까 미리 공부를 해서 눈을 뜬 분들을 만나가지고 길 안내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요. 길 안내를 안 받고 지 혼자 봉사가 길 다 아는 것처럼 떠들어 봐야 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요. 그래도 눈이라도 좀 뜬 사람을 만났을 적에 봉사도 눈 뜰 수 있는 가능성을 열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영원히 또 다른 어떤 문명 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문명을 갖고 나와서 지금도 어리석은데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음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 하면은 또 다른 어리석음으로 거듭날 뿐이고, 다행히 부처님 가르침이 있어서 부처님과 조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뭔가 마음을 자각할 수 있는 안내를 받고 눈을 떴다. 그런 어떤 공부를 할 수 있는 불자가 돼야지 수행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불교 믿는다고 해서 다 뭐가 하는 건가? 거지반 다 90% 이상 기복불교 하는데 복이나 빌고 재수나 얘기하고 늘 그저 생각하는 것이 뭔가 비루한 데 머물러 부처님이 말씀하신 명분에 부합하지 못해. 늘 자기 생각 중심으로 돌아가지. 그래서 뭔가가 원하는 대로 되면은 부처님 잘 믿어서 막 이렇게 됐다. 그게 뭐 나쁜 것도 아니지. 믿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그런 생각을 일으키는데 그 인지상정이지. 그걸 뭐 좋다 나쁘다 할 수 있나. 근데 10번을 했는데 10번을 다 그렇게 됐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은 사람은 삿대지는 거지. 부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야. 지 복이 그런 어떤 인연을 쓸 수 있는 그 인연이 닿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거지. 부처님이 너 복 받아라. 네가 가지고 있는 복은 내가 좀 뺏어야 되겠다. 이런 게 부처님이 아니요. 부처님은 늘 중생을 궁휼히 생각해서 길을 열어서 안내를 해주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지. 근데 뭐 지가 욕심을 내가지고 부처님 나 좀 살려주시오 한다고 부처님이 무조건 살려주나?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요. 도둑놈이 법당에 가갖고 부처님한테 나 도둑질 좀 잘하게 해주시오 하면은 부처님이 그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나? 참 그건 애매모호한 거 아니야? 그럼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가서 빌면은 다 들어간다. 그런 게 아니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밭 나는 법이지. 그게 원인과 결과인데 그 원인을 잘 심으면 결과도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떤 원인을 심느냐? 선악을 떠난 또 다른 입장의 참다운 실상을 눈뜨는 그런 원인을 심으면은 깨달음을 통해서 중생구제락하는 것이 완성될 끼고, 그렇지 않으면은 도덕적인 그 어떤 이상주의라고 그럴까, 선한 일을 계속하고 착한 행동하고 그러면서 인연 따라서 복이 많이 생겨가지고 남을 돕고 살다 보니까 그것도 다 인과거든. 좋은 일을 했으니까 좋은 과보를 받는 거지. 그건 천상에 윤회하는 거다 이 말이야. 깨달음을 통해서 삼계를 벗어나는 그런 소식을 눈뜨지를 못해. 해탈을 할 수 있는 힘을 지녀야 되는데 해탈은 못한다 이 말이지. 해탈과 해탈 지견향이 있어요. 다섯째는 해탈의 모습에서 나오는 지혜의 향기, 해탈 지견향이다. 자기의 마음이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걸릴 것이 없어서 공적에 빠질 수가 없다. 모름지기 폭넓게 배우면서 자신의 본디 마음을 알고 모든 부처님의 이치를 통달해 모든 중생들을 부드럽게 맞이하여 너나의 구별 없이 바로 깨달음에 다다라 참 성품이 바뀌지 않는 것. 이를 해탈의 모습에 나오는 지혜의 향기, 해탈 지견향이라고 한다. 지혜라고 해도 문자지혜도 있고 여실지혜도 있고 그 실상지혜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지혜가
내가 생각할 적에 세 가지 지혜가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 그러니까 문자 지혜하고 또 무슨 지혜예요? 그게 하나 또. 난 뭐 갑자기 생각하라 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하고서 진짜로 우리가 눈 떠야 되는 것은 실상을 바라볼 수 있는 큰 안목을 열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도 낱낱을 다 이해하고 설명해서 비교해서 자기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한테 그 가치관을 열어줘야 된다 이 말이야. 어디에 안 빠지도록, 어디에 머물거나 집착하지 않도록, 깨달음에도 머물거나 집착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는 큰 안목으로 인연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침을 전달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지만 그런 눈을 뜨고 남은 그런 눈을 안 떠도 된다 이런 게 아니고, 누구나 다 뜰 수 있는 눈을 갖추고는 있었는데 인연이 닿지 않으니까 눈을 못 뜨고 있는 사람들한테 인연을 베풀어 가지고 눈을 뜰 수 있게끔 길안내를 해서 스스로 참다움이 뭔지, 그것을 눈 뜨는 순간에 참 환희스럽고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가벼움도 느끼고 통쾌하고, 어떤 변화도 수용해서 해도 담담하니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어 가진다 이 말이에요. 그 먼 길을 가도 그냥 헐떡거리지 않고 곧바로 원하는 방향으로 자기 어떤 인연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눈을 떴기 때문에 마음대로 태어난다, 뜻대로 태어난다 하는 의생신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어디 태어나고 싶다 하면 어디 태어나는 것처럼 그런 힘을 얻어 가질 수 있는 지혜로 눈을 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참 그것이 지금 말은 이렇게 해주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말을 긍정은 하지만 나하고 와닿지 않으니까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무조건 믿으라고 또 강요할 수도 없고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런 말이 있겠어?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지, 없는데 거짓으로 얘기하면은 불교가 남한테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야. 올바른 가치관을 내가 눈 뜨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눈을 뜨고 길을 알면은 훤한 길을 가는 것이니까 그것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어. 그런 지혜로 눈을 우리가 뜨고 살아야 된다. 그런 눈을 뜰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가지고는 있는데 어둠에 가려서 탐진치락하는 그런 험한 기운이 우리 눈앞을 가리니까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을 알고 싶어도 알지 못하고 허망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 눈을 뜰 수 있는 길을 불조가 제시했다. 그런 불교를 의지해서 내가 내 눈을 떴을 적에 비로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그게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다 이 말이야.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힘이고, 그런 힘을 얻어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눈 열고 불교를 믿으면은 얼마나 자신감이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겠어.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불교가 모욕하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다가는 험한 소리 하는 거다 이 말이야. 왜? 교는 두 번째야. 진리가 첫 번째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제1위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서 비롯된 가르침을 얘기하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눈을 뜨기 위해서 인연 있는 사람은 노력할 끼고, 인연 없는 사람은 좀 더 밑으로 자꾸 내려간다 이 말이야. 깨닫고 하하중생하는 차원에서 방편으로 중생제도하기 위한 수단을 쓰는 것은 그때 일이지만, 그런 수단을 갖추지도 못하고 자꾸 나락으로 떨어지면은 그게 어디로 갈란지 미래를 장담 못해. 그러니까 이제 그런 허망한 데 빠지지 않고 올바른 방향을 눈 떠서 길을 갈 수 있는 자기 힘을 스스로 갖출 수 있는 그런 근거 있는 가르침을 통해서 거듭나야지. 그게 불교의 가르침이 그런 거야. 그 내가 그랬잖아요. 불교, 학, 사상, 이념, 윤리. 이게 질서다. 불교락 하는 어떤 종교락 하는 가르침이 있기 전에는 또 다른 어떤 입장이 있었다. 그건 일반적인 거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소통이 됐는지는 몰라도 사회학, 사회사상, 사회이념, 사회윤리, 사회의식, 사회교육 그런 어떤 문제들이 주르륵 나열되어 있단 말이에요. 질서이고 그게. 그럼 나는 어떤 정신적인 가치관을 눈뜨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현주소를 지가 알아봐야 되는데 모르니까 길을 아는 사람한테 물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어디를 헤매고 있습니까? 어느 길을 가야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른 방향으로 지혜로운 눈을 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런 가르침을 청해야지. 그냥 중구난방으로 위아래 없이 막 허망하게 정신없이 살아가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그것도 인간데 쉽지 않은 거야. 재미나는가 모르겠다. 나 혼자 막 떠들어 제끼니까. 한 달 전에도 내가 감기가 확 있어갖고 쩔쩔 맸는데 오늘도 조금 나은 것 같은데 이게 우리 뱀파인지 면역력이 떨어졌는지 내가 관리를 잘못하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안 죽어서 다행이야. 그건 그렇고 무상참회, 유상참회도 있고 무상참회도 있어요. 유상참회라 하는 것은 주고받고 하는 모습이 드러난 거지. 잘못했습니다. 이런 거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그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주 용기 있는 행동을 하는 거지. 근데 경우 따라서는 또 그것이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니까 참 언제 그것을 발표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묻어야 되는가 뭐 이런 참 입장도 놓여질 수도 있겠지만 무상참여라 하는 것은 내가 무상참여를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자성을 눈 떴을 적에 성품을 깨달았을 적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참여가 무상참여인데 그러니까 안목 문제야.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눈을 떠야지만이 저절로 참여가 이루어져서 내가 참여하려고 안 해도 참여가 되죠. 참여하려고 하는 참여도 참여지만 근데 일반적인 것은 참여해라 해서 참여했습니다. 그래 됐다 이렇게 하는 게 유상참여고 이제 그런 것을 다 우리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다 인식이 딱 머물러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무상참여는 달라. 이것은 또 다른 눈을 떠야 돼. 지혜로운 눈. 그런 눈을 뜨면은 참여가 아니야. 저절로 꼭지가 떨어지는 것처럼 인연 따라서 시간이 해결해. 모든 일련의 일들을. 점차적으로 자기 몸 안에서 허망한 기운들 저절로 떨어져 나간다 이 말이야. 그게 방생이야. 뭐 미꾸라지 살려주고 붕어 살려주고 하는 것도 방생이지만 그건 어리석은 사람들을 위한 수단이고 그러면서 고아원도 가고 양로원도 가고 교도소도 가고 요건 조금 나은 거고 이제 그런 입장이지 진짜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야. 하되 한 바 없이 하는 거야. 그건 봐도 몰라. 아는 사람만 알지. 눈 뜬 사람도 시원찮으면 모르는 파인데 눈 감은 사람이 그런 걸 어떻게 알겠어. 인연이 닿아야지 알 수 있지. 인연이 없으면은 알고 싶어도 몰라요. 여기 쉽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해라 이러는데 공부 가르치는 데가 잘 없으니까 해라 하는 데는 많은데 공부할 줄 알게끔 길을 열어서 가르쳐 주는 곳이 잘 없어. 그렇게 하고 직접 내가 눈을 떠서 탁 야 이게 눈뜬 것이로구나 하고 믿음을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어 가지게끔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은 점점 더 적어졌어. 해락하는 데는 꽉 찼어. 다 이거 하면 좋다. 다 좋지. 나쁜 게 어디 있겠어. 그 얼마나 잘 꼬우느냐 하는 어떤 입장이란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종교 사업하는 거야. 어떤 거 보면은 종교는 사업이 아닙니다. 종교 그 자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면 그때 됐지.
그게 안 되니까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자꾸 뭘 한다 이 말이야. 이런 일 저런 일. 병원을 운영한다든지 학교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것도 종교가 해야 될 일이 아니요. 내가 봤을 적에는 종교는 종교 본연의 모습만 행해야지 쓸데없이 말이야 사회나 국가에서 해야 될 일까지 종교가 개입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못해. 국가가 불안정하다든지 사회가 뭔가 참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돼가지고 안 될 적에 조금 앞서가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칼을 뽑아 들고 앞장서 가지고 그런 일을 잠시 할 수는 있어. 남 못하는 일이니까 앞장서서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흑자 날 정도 되면은 물러서야 돼. 내가 볼 적에는 적자 나면 그만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되고 종교는 진리에 목을 메고 어떻게든지 지혜로운 눈을 떠서 진짜 행불행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그런 데서 오는 참 성취감을 맛보게끔 눈 열어주면 됐고 그런 눈을 뜬 사람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하면 되는 거고 그런 좋은 일을 하는 것까지 다 뺏어가지고 종교가 하고 앉았으니까 우리가 봤을 적에는 이게 참 문제가 큰데 종교가 불을 쌓으면 되나? 나도 많은 불을 쌓아가지고 이런 줬지만 좋은 일을 하라고 불을 쌓는 거지 지 배 채우고 말이야 지 기분 내킨 대로 살아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건 아니요.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그렇게 마음을 쓸 줄 알아야지. 그렇지만 가지고 있는 것을 남한테 많이 베푸는 게 그건 뭐가 나쁜 거야. 좋은 건 좋은 거지. 나는 종교가 하는 것은 본전치기 하든지 망하든지 해야 돼. 그래서 사회사업가가 원력을 세워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 거지. 고아원을 운영한다든지 양로원을 운영한다든지 학교를 운영한다든지 병원을 만든다든지 그런 거 다 그런데 연관성이 있는 기관에서 하는 거지. 종교가 그런 거 하는 것은 하던 것도 남 줘라 이런 생각을 나는 하는 거지. 글쎄 큰 스님 뜻이고요. 세상은 그런 게 아니요. 그런 줄 알지. 내가 왜 모르겠나. 인간 욕심이라 하는 게 종교라고 없겠어? 종교 자체는 순수한 건데 사람이라 하는 것이 다 생각들이 이리저리 많아가지고 다 두 사람 세 사람 있으면은 변화가 일어나요. 원리 그러니 하면서 찌지고 뽑고 시비하고 싸우고 화합도 물론 하겠지만 이제 그대들에게 무상참회를 전수하여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죄업을 없애 몸과 입과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하리라. 선지식들이여 저마다 내가 이르는 대로 따라서 말하여라. 이것도 육조스님이 말하는 것도 방편입니다. 그 보살의 눈에 비춰진 방편으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을 이렇게 제시를 한 거예요.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미래의 생각에서 생각마다 어리석은 일에 물들지 않고 예전에 지은 나쁜 짓과 어리석었던 죄들을 모두 참여하오니 바라옵건대 이 죄들을 한 번에 없애서 다시는 영원히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요걸 이제 거기 모인 대중들이 따라서 하는 거지. 저희들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미래의 생각에서 생각마다 교만하거나 속이는 일에 물들지 않고 예전에 지은 나쁜 짓과 교만과 속인 죄들을 모두 참여하오니 바라옵건대 이 죄들을 한 번에 없애 다시는 영원히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근데 한 번에 없애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요. 하나하나씩 없애는 게 아니고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단칼에 그저 끊어 없애듯이 없앨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요거는 눈 뜬 사람 아니면은 쉽지 않은 거다 이 말이야. 그 어떻게 한 번에 그게 다 없어지겠나? 하나 없애기도 힘들 판인데. 근데 그런 방편의 큰 힘이 깨달음을 통해서 거듭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열어서 권선을 하는 거요. 그런 공부해라. 그 불사를 권선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불사를 권선하는 것은 깨달음을 권선하는 거야. 지혜를 눈을 뜨도록 권선하는 거고, 이런 집 짓고 절 짓고 막 이런 것도 권선이지만, 등불사하고 이런 것도 다 권선이지만, 이것은 그때그때 인연 따라서 하는 모습에 불과한 거고, 실질적인 큰 사람들이 어떤 입장에서 얘기하는 권선은 부처님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을 지녔다. 다 니들도 부처인데 왜 나는 눈을 떠서 부처 됐고 너희들은 아직도 헤매고 있느냐. 헤매지 않고 부처 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으니까 이 길을 따라서 공부하고 너희들도 부처임을 스스로 자각하라.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 자체가 불사를 권선하는 거요. 그 입장이 그걸 소화를 하고 이해를 하고 실천해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지니야지. 승속을 막론하고 다 그런 거지. 머리 깎은 중은 그런 공부하고 머리 길른 마을 사람들은 그런 공부하지 말고 머리 깎은 사람들 말만 쫓아서 우직하니 정신없이 그렇게 살아라 이런 건 아니요. 그러니까 최초에는 이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불법에 기하게끔 했거든. 나중에는 승려에 기하라고 삼보를 공경해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왜? 그래도 승자가 낫다는 거야. 전문성을 지니고 그런 공부를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100%다 낫다 하는 게 아니요. 스승될 리가 있으면은 그거 존중하고 따르고 의지하고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참 믿고 의지해서 행하다 보면은 큰 길로 간다 이 말이요. 저희들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미래의 생각에서 생각마다 남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일에 물들지 않고 예전에 지은 나쁜 짓과 시기하고 질투한 죄들을 모두 참여하오니 바라옵건대 이 죄들을 한 번에 없애 다시는 영원히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차례차례 하나하나씩 없애는 그게 아니요. 한 번에 없앤다. 그것은 그런 일련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없으면은 이렇게 말을 안 해야 돼요. 하나하나 한 가지씩 없애 들어가는 그런 방법을 얘기해야지 어떻게 한꺼번에 그냥 싹 다 없애냐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한꺼번에 없앨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육조 스님께서 그 너희들도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소리를 한 거야. 내가 얘기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다. 못해서 안 하는 거고 안 해서 못 하는 거고 그런 기지. 선지식이 옆에 있는데 그 길을 묻고 그 길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은 왜 한 번에 없앨 수 있는 길을 눈 열지 못하겠느냐. 깨달아라 이 얘기한 거예요. 선지식들이요 지금 말한 것들이 무상참회이다. 무상참회는 자성을 요달할 적에 참회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야. 자성을 요달하지 않으면은 한 번에 안 끊어져. 하나하나 끊기도 힘들어요. 근데 그 수행 방법이 어떤 수행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지 그렇게 되줄 수 있겠습니까? 그 인연을 열어주십시오. 이게 청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무엇을 참이라 하고 무엇을 회라고 하는가? 참회가 도대체 뭐냐? 유상참회는 징계 있으면은 벌 받고 뉘우치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회개하면은 어느 정도 됐다 막 이렇게 참회하고 뭐 이런 거고 사회에서는 형무소 집어넣는 거지. 네가 지은 죄만큼 벌 받고 나와서도 내 대로가 붙어가지고 그게 먹는다 이 말이야. 거기 안 간 사람하고 갔다 온 사람하고는 또 차별을 해. 그러니 갔다 온 사람들이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갔다 와서 완전히 100% 뉘우쳤는데 사람들은 색안경을 끼고 갔다 왔다 하는 것으로 그래도 참고 견디고 넘어가야지. 그렇게 되는 사람이 과연 몇 명 되느냐.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중생은 다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또 이게 열등감이라 하는 게 있으니까 뭔가 기분 나쁜 소리 하면은 분한 마음이 막 솟구치는데 자제가 안 돼.
경우 따라서는 분한 마음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남은 쉽게 일어날 것도 어떤 사람은 전혀 안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일어났다가도 금방 사라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생각만 하면 계속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야. 옛날에 내가 한 7-8살 됐을 거야. 근데 어떤 깡패들이 둘이 서로 싸우다가 화해를 하고 목욕탕에 갔다는 거야. 화해를 하고. 근데 거기서 또 싸웠다네. 그런 얘기를 하는 소리를 내가 옆에서 들었어. 그러니까 잠깐 서로 휴전하자 이래 됐는 건데 또 왜 그렇게 싸웠냐 하고 옆에서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안 보면은 화가 안 일어나는데 저놈 보니까 막 또 화가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당한 일을 생각하니까 그냥 해코지하고 싶은 마음이 말할 수 없이 일어나더라는 거야. 참 그러니 그 어떻게 되겠어? 참 쉽지 않은 거지. 참이란 과거의 잘못을 뉘우쳐서 예전에 지은 나쁜 짓인 어리석음, 교만, 속임수, 시기, 질투한 죄들을 모두 뉘우쳐서 다시는 영원히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참 일반 사람으로서는 영원히 일어나지 않게 한다 하는 말이 고약한 말이야. 잠시 안 일어나게 하는 것은 그래도 참 그래 막 그 정도는 내가 소화를 합니다. 근데 영원히 안 일어나게 한다. 이거는 참 말은 내가 들어서 지금 영원히 안 일어나게 해야 된다 하는 말은 들어서 이해는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회의가 듭니다. 이런 생각을 다 하지. 인지상정이지 그게. 너는 할 것 없이. 나도 맨날 그랬는데. 영원히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이 소리가 소화가 안 되는 소리야. 일반 사람들한테는. 근데 육조 스님은 또 이걸 태연하게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그렇게 생각을 해라. 이렇게 또 가르친다 이 말이야. 말 따라하게 하고. 회란 뒷날 생길 허물을 생기지 않게 하려고 미리 다짐하는 것이다. 일어난 것을 뉘우치는 거하고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하고 이제부터 지을 나쁜 모든 짓인 어리석음, 교만, 속임수, 시기, 질투하는 죄들을 지금 깨달아 영원히 모두 없애버림으로써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이를 회라고 한다. 그러니까 참회를 하면 앞뒤가 다 끊어져 가지고 그런 나쁜 짓은 안 하게끔 그렇게 모양 지어진다 이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되어지려고 하면은 그렇게 된다고, 되게 한다고 그렇게 되나? 누가 와서 나를 찝찝거리고 괴롭히면은 그래도 안 일어나야 될 판인데, 아유, 낯선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것은 넘어가는데 가까운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것은 화가 더 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또 경우 따라서 가까운 사람이 하는 건 화가 안 나는데 낯선 사람이 와서 이상한 소리 하는 것은 막 불같이 화가 납니다. 업이 다르니까 각자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참과 회 이들을 합쳤기 때문에 참회라고 부른다. 참 따로 있고 회 따르고 있어요. 회는 이제 오지 않은 것을 미리 오지 않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이들을 예전에 지었던 허물만 알고 뒷날 생기는 허물을 안 생기도록 다짐할 줄 모른다. 옛날에 허물 진 것은 있었다 하지만 다시 허물 질 일이 생긴다 하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살고 있다. 뒷날 생길 허물을 안 생기도록 다짐하지 않았기에 예전에 지은 허물이 사라지지 않고 또 생기게 된다. 그 앞뒤를 다 꺼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앞에 있는 허물이 없어지지 않고 뒷날 같은 허물이 또다시 또 생겨난다면 이를 어찌 참회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앞에 허물은 참했는데 뒤에 허물을 회하지 못했으니까 자꾸 이게 반복된다 이 말이요. 어찌 보면은 다 끊어져서 다시는 안 생기도록 그렇게 마음을 써야지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안 생기도록 마음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공부는 또 있는 겁니까? 이건 물어야 된다 이 말이요. 왜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지. 그런 길이 없다 하면은
뭐 때문에 길을 제시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공부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도 그런 눈을 떠서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올바른 불자의 자세요. 그런 거 믿으려고 저리 쫓아다니고 본문도 듣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보통 보면은 그렇게 안 해. 뭐 때문에 저리 다니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 그렇죠? 이제 더 해야 되겠다 싶어도 그만할까? 목소리도 콜록콜록하고 뭐 이래서 하는데, 근데 내가 쭉 들어오면서 보니까 여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등산했는지도 모르겠어. 너랑은 쭉 따라서 등을 쫙 채워놔서 보기는 좋더라고. 몇 개가 달릴는지는 나는 알 수는 없지만, 많이 달고 적게 달고를 문제 삼지 말고 그냥 열심히 사는 거지. 안 달리면 안 달리는 대로, 달리면 달리는 대로, 강요하지 말고 누구든지 동참하면은 거절할 것도 없이 그죠? 담담하게 다 받아들여서 좋은 쪽으로 해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식력을 지닐 수 있게끔 공부를 해야지. 기일을 해도 그걸 다 받아서 소화를 할 거 아니야. 안 그럴 것 같으면은 쉽질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제와 제사에 대해서 딴 데도 내가 늘 얘기하는데, 불교에서는 제라고 하고 유교에서는 제사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는 불교지 유교가 아니야. 그러니까 불교식 제를 지내는 것을 유교식 제사로 착각하면 큰일 나요. 제는 자의라고 그래요. 유교식 제사는 저의로 써. 그 한자도 틀려. 의미도 다르고. 그리고 불교식 제는 10집, 100집 같이 동참을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돼. 근데 유교식 제사는 두 사람, 물론 합동, 한 차례 할 적에는 합동 제사도 지내니까 하기는 하지만, 딴 집 제사를 이 집에서 제사 지내주지도 않지만, 그렇게 했다 하면 난리나. 한 사람한테 정성을 들여가지고 온전하게 흠모하고 참 기리면서 추념하는 거지, 어찌 보면은. 그렇지만 불교식 제는 그런 게 아니야. 어리석음에서 지혜로움으로 전환해서 스스로 참 올바른 곳으로 갈 수 있는 힘을 얻어서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가가 빨리 눈을 떠서 올바른 깨달음을 열고 자기 갈 길 갈 수 있는 힘을 얻어가지라고 그 제진해 주는 건데, 의미를 모르면은 늘 착각을 하고 허망한 소리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제를 지내는 거지 형식을 요구하는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닙니다. 제사는 방편으로 따로 지내는 거야. 너무 허전하니까 어떤 면 중생들이. 그게 이제 원 불교의 모습은 아니야. 그 유교하고 같이 버무려지면서 불교가 사회를 지배했으면 불교식이 지금까지 오겠지, 온전하게. 근데 불교는 힘이 없고 유교가 그냥 힘을 쓰고 저를 다 없애는 판이었으니까 어떡하겠어.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그때그때의 임시방편으로 또 모양을 유교적인 것을 가져와야지. 중생교화 하듯이 요새 천주교에서 49제 지낸다 하듯이 그런 거지. 무슨 놈 천주교에 49제가 있었겠어. 그러니까 막 제사 안 지내는 사람을 막 불러들여가지고 우리는 제사 안 지내도 되고, 그러니까 막 뭣도 모르는 사람은 정신없이 쫓아다니고 하는데 그런 돌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제대로 잘 알고 길을 갈 것 같으면 허망한 데 끄달려가지고 정신없이 헤매고 어리석은 허망한 시간 안 보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눈을 뜨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배운다 하는 것도 제대로 된 걸 배워야지. 윤리적인 것도, 윤리도 사회윤리가 있는데 민주주의 윤리하고 자본주의 윤리하고 사회주의 윤리하고 그 공산주의 윤리하고 틀려요.
같은 윤리라고 해서 똑같은 윤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똑같이 그냥 버무려 가지고 다 일체가 평등하도록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본주의는 잘 사는 사람 잘 사는 대로, 못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대로, 그 대신에 법질서 안에서 다 그 포용을 하고 사회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어떤 모습을 또 드러내고 쓰고 이런 어떤 입장도 있지만, 이제 그런 어떤 모든 윤리 가치관을 다 알아서 참 통폐합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런 걸 학문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그런 걸 하는 거지 뭐 딴 거 뭐 있겠어. 그래서 인류가 어떻게 가야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지, 어떤 가르침에 의해서 방향을 정하고 길을 가야지 세상이 밝아질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못하니까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자꾸 구하는 거 아니야. 그런 가르침에 의지해서 우리도 큰 길을 가고 싶다, 이런 염원을 담고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가능성을 눈여는 사람들은 그래도 다행이다 생각하고 이제 빠지면 안 되지만, 왜 혹하면 빠지거든. 사이비는 혹생몸이 난다고 다 옳은 것 같이 얘기하거든. 그런지 옳은지 알 수 없는 그것을. 스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할 말은 없지만, 사돈 낱말하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듣고 판단하고 소화해라. 어떤 것이 참 큰 길로 가는 것인지. 바보 아닌다며야. 눈을 못 떴다 하더라도 귀가 열리면 들을 수 있으니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책 보고 알면 더 좋고. 근데 그런 것을 잘 알아서 먼 길 가시기를 바라고, 다음 만날 때까지 편안하게 잘 사시기 바랍니다. 네.